되겠습니다. 이제 24장을 끝으로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로써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즉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들이 건국하게 되는지 이 모든 과정을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석으로 우리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듣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유언은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집회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집한 가운데 이곳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곳에서 모아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세겜 땅에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곳이 평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데려가시는 그런 임종을 택하시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부르실 때인 것을 알고서 마지막 임종의 준비를 잘 하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찬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젊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의 임종 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임종의 때에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그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믿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섬기기로 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앞에 있는 13절까지 여호수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이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가나안 땅 이전에 있었던 지역에서 그 있던 우상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택하라 라고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다 완료하고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하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그들의 결단을 호소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였다는 그 선민의식이 탁월한 민족이에요. 예, 그만큼 그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특별히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고 교만해서는 아니 되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호수아는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는 오늘 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결단에 대해서 호소를 하지만 실상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고 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뒤에는 이제 여호수아는 경외함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데라와 같이 이 세상의 다른 족속,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죄인이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이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씨로 주셨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죠. 야곱과 에서와 먼저 장남부터 얘기하자면 에서 그리고 동생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그 모태 중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신 것이죠. 야곱은 단순한 한 쌍둥이 중에 한 명의 아들의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모태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자체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부터 온 거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 12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으로 야곱을 택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신 죄인이었던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 애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하여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도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뒤쫓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홍해 바다에 이렇게 몰살시키셨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내용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거의 다 완수한 지금 이 시기에 여호수아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도 그들이 수고한 것이 없었고 그들이 건설한 것도 없었고 그들이 심은 것도 단 하나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았던 그 성읍들, 성벽들, 그 마을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모든 농작물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열매로 주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자 하나님은 바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다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동일했던 하등 다를 바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셨고 내게 이렇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과 그리고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그리고 내 집이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너희들도 동일하다.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택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 땅과 이 성읍과 그리고 이곳의 모든 열매를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라. 너희가 이제 결단을 하라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그들에게 결단을 호소할 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고 그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언약을 하는 그런 마지막 유언과 호소가 그리고 언약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건설하지 아니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지도 아니한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먹을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또한 부활하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그 주권으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민족의 우두머리 지도자로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러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어떤 한 집단의 리더로서 그러한 결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인지 그리고 가장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성령으로 이러한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